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산불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보낸 분도 계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 편안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몬트리 지역에 근접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와 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또 집을 떠나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일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산불을 또 수습할 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 중에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방역을 좀 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순남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가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많이 상태가 양호해지셨습니다. 다만 이제 쓰러질 때 다치신 엉치뼈가 금이 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제가 문재희 성도님 병문안을 갔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제가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많이 차도가 있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그리고 11시 두 차례 있습니다.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영어권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힘차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여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또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지만 마치 저희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인 양 교만하고 또 거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쏟아 부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하려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일, 거짓된 것들 그리고 악한 길을 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롭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힘들어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주셨사오니 주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심에 든든히 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더 흥왕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되시고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들끓고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선교사님들의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께 돌아오는 수요가 날로 아버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며 병사기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께서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문재희 성도님, 안순남 권사님, 최홍란 집사 성도님, 그리고 김태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암투병원을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와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그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손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 심장을 아버지 하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 믿음으로 든든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힘있게 임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고든 맥도날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 인생,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충동적으로, 기분으로 따라서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상처투성인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의견에 경청하지만은 그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는 마땅히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표류하는 인생을 삽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또 고상한 그 목표에 위해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단히 회의적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대로 쭉 걸어간다면 과연 인생 끝에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아무리 고상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자기를 위한 것에서 출발한 세상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여러분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표류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소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귀한 소명을 쫓아서 어쩌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센 산불마저도 일어나서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몇몇 분은 집을 떠나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까지 재가 날아오고 연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어서 어둡습니다. 아마도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남유대 왕국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쩌면 지금과 같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시야 왕은 한마디로 다윗과 솔로몬의 비교할 만큼 아주 탁월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치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흥과 거듭된 군사적인 성공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였고 그만 몰락의 길을 걷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은 유대 왕국에 아주 치대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태산처럼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의 열강들이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시야 왕의 죽음은 유대 왕국을 아주 위기의식에 몰아넣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서 하늘에 베풀어진 오전회의를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굳게 자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영광의 주님, 이 오전회의의 광경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 열왕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왕위에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천상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목격한 환상에 따르면 하늘에 천상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어두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이에게 이 환상을 준 것이 아니지요. 오직 이사야만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가겠노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섭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아주 특이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외쳐야 하였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파할 것이지만은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이 사역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실패로 작정된 그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사야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 과연 실패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이전 베드로가 아니었죠. 그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목회에서 이런 큰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파했지만 한쪽에서는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역은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스데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로 인해서 큰 핍박을 당하였지만 마치 불똥이 튀겨서 사방에 불길이 거세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방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 스데반 거룩한 죽음을 목격한 후에 그의 마음에 회심의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초석을 낳는 그런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스데반의 죽음이 아깝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의 사역이 실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왜 이런 사명을 받았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어두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려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필경 우리도 이사야서 6장부터 읽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선지자로 불러주신다더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만들게 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서 하나님께 염려하지, 이런 사명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6장 이전의 그 모든 전개되는 사항을 우리가 만약에 공부해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배경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여준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예를 쓰셨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등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도 그들은 완악하고 완고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살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그들은 그 살 길대로 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그들은 스스로 자초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한계선을 돌파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칠 줄 모르시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어도 그릇두개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할 것이 확실하지만은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남유다 왕국은 망할 줄만 그들은 해왔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 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들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 나옵니다. 이 새싹이 다시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장차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 그루터기, 남은 자, 이 거룩한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할 줄 알았던 남유대 왕국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맥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적해서 영적 싸움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 여사가 두 눈을 부라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엘리야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서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대모를 하지요. 주위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주의 제단은 헐려버렸고 나만 나갔는데 이제 나도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주님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고 7,000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엘리야 같은 그런 고독과 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난다고 보니까 남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멀리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는 고령에서 바깥 출입이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둘씩 이사를 가고 흩어지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함께 모일 수 없게 되어서 더욱 애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전도에 힘을 썼지만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이 되어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괜히 내가 헛수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시대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도 목장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업대에도 선교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끝까지 남은 자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옛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쭉쭉 뻗어서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제목으로 쓰려고 이리저리 베어 쓸어가 버리고, 구불구불 못생기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나무들만 남아서 우직하게 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는 신앙에 불이 붙어서 열심을 내던 자들이 몇 년이 지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우직하게 소수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로 후퇴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사실 남은 자로 사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공고해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도 외로우셨습니다. 그토록 힘을 쏟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흩어졌습니다. 홀로 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홀로 남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질 때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마저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절대 고독, 처절하고도 처참한 고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독의 잔, 고난의 잔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 높은 십자가 위에 홀로 남아 계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는 부활을 영광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중의 왕으로 불갑을 다스리시고 이제 조만간에 다시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살아가는 삶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 남은 자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항상 메조리티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고르테가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의 행복, 그것이 결국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면 이런저런 핑계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원하고 은혜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에서 끝까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고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소명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이사야 선지처럼 차원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차원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세상이 초토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마도 고뇌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완악한 강팍한 세대 누가 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푹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의 복음을 대신할 것인가? 누가 주님을 대신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생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장래에 대한 두려움, 패배의식과 우울증 등으로 영혼이 바짝 말말라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살릴 것입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서 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유능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 볼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시겠다 하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루터기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장차는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이 그루터기로 살아가시기를, 남은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사랑, 행복, 존재 목적, 그 모든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도 사시나무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인생의 목적을 두었사오니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 내 옆에서 천천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찾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로서 사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로 하여금 이 그루터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바쳐 드립니다. 세상에는 물질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리고 돈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표로 바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주께 돌려드리니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흥황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더욱더 형통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